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법대로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마음껏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라는 제목으로 글을 수리하면서 문득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에가서 1장 12절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날 한국 교단의 현실과 겹쳐서 오버랩되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에 안타까움과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더구나 이 법대로라는 말은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 너무나도 곡해되고 아전인수되어 그 말만 들어도 눈살에 찌푸려드는 시대 상황 앞에서 법대로를 외치는 이 목사의 모습이 애처롭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법대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애처롭게 보이거나 비웃음을 당할 염려가 있다고 외치지 않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쥐 고아를 막론하고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은 꾸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는 인간들의 곤모술수에 의하여 법대로 살지 않고도 법대로 살았다고 꾸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국 믿음의 세계에서는 재판관이 주님이시오며 또한 저는 항상 믿으신 분이므로 절대로 사바사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악인이라고 해를 안 비춰주신다거나 선인에게만 비를 내려주신다거나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햇빛과 단비를 골고루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이에게나 믿지 않는 이에게나 차별 없이 지구 위에서 살게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역사적 십자가 죽음을 믿거나 말거나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원받고 부인한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란 말은 신실함이란 말입니다. 이 신실함이라고는 손톱만큼 없는 우리 인간들의 입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실제를 인정하고 믿어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을 때만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것은 율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지킬 수도 없거니와 그래봤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노력에 의해서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에 의해서 법대로 사라졌더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도 법이요 하나님의 경륜도 따지고 보면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만 믿으면 걱정 없이 천국 간다는 사람은 황야의 무법자여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사람은 은혜의 시대의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능력인 것입니다. 말로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해야 율법도 십자가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에 의해 사라지는 삶은 없으면서 십자가만 외친다고 구원이 감 떨어지듯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곧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법대로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럼 법대로인가? 여러 말씀들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선 오늘 본문 안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성을 띱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명령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글 중에서 명령법을 사용한 동사를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명령어는 1절의 강하고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수동태로서 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강해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는 과정이 급선무인데, 이 강해지는 과정이 없이는 그 다음에 명령들을 지킬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우선한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있습니까? 특히 이 단어의 시제는 행위의 반복이나 연속을 의미하는 현재 명령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더욱 삶으로서의 강해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란 이 강해짐의 과정을 통한 산물인 것입니다. 어제의 능력이 오늘의 능력일 수 있으며, 오늘의 능력이 또한 내일의 능력일 수 없기 때문에 그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난데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가? 도리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를 강건케 합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살기 위한 육신의 양식은 아침마다 챙길 줄 알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양식에는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의 양식은 그의 은혜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려고 했을 필요 없다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강해질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과정만 요구되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못한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그의 은혜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두 번째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2절에 부탁하라입니다. 부탁하라. 무엇을 누구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까? 내게 들은 바, 곧 바울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을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역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 하나가 혼자 다 하겠다는 태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옮겨도 내 양을 뺏어갔다느니 그럴 수 있느니 하면서 설왕설래합니다. 감히 내 양이라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마르고 닳도록 외치고 있는데, 오늘날 이 땅의 목사님들은 왜 자기가 주인입니까? 왜 자기의 설교 아니면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저 자신도 목회 생활에 30년을 통하여 정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입술로는 주의 종이라 하면서 어찌 지극히 작은 소자들로 주의 종인 내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가? 왜 오늘날 사도 바울처럼 개척교회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고 다른 개척지를 향하여 훌쩍 떠나지 못하고 10년,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한 곳에서 뭉개고 앉아있는가? 그것도 모자라 자기 자식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라고 그렇게 애등바등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물론 본문 2절의 말씀은 교회를 맡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게 들은 말씀을 부탁하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내게 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부탁할 말씀도 없고 그러니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즉 자생적으로 흥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라도 남아서 조직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법대로가 아닙니다.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속한 주는 간 것이 없고 예배당과 목사와 신자와 헌금만 보이는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선자가 어찌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받치는 자가 되었더라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보이느니 약탈이요 들리느니 아우성이로구나. 그러므로 더욱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참 침잠하여 사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세 번째 명령어는 무엇인가? 3절에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왜 고난을 받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이며,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군사로 다니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해결해 줄 테니까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그렇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삶이 법이란 말이요, 그래서 능력이 아니고는 지킬 수 없는 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구나 참고 견디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한 생활의 문제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고난받는 생활인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못나고 별볼일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자기는 항상 기뻐하고 부유하고 영광스럽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어서 갈 천국 때문에 오늘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이라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죽어서 갈 천국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임한 천국이 이미 세상을 이겼으므로 나도 덩달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고난이 천국에 이르는 투자일 수 없으며, 먼저 받은 곡식 때문에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세계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 하루하루 사라지는 것이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과연 우리는 살면서 내 좋은 것으로 사는가, 아니면 고난으로 사는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명령어의 8절에 기억하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기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셔서 기억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1절에 강해지라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했듯이,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곧 우리의 강함이요, 우리 강함의 근원이요,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침 시편 기자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율법을 그렇게 삶으로써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써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갈파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의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기를 했느냐 못했냐는 것은 이 능력으로 살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에 의해 함께 죽어야 함께 살고, 또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그리스도도 우리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법대로입니다. 특별히 13절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치 않으면 주도 우리를 부인치 않는다는 말씀 다음에 왜 갑자기 주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가? 우리와 자기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법대로 산 우리는 곧 당신의 자기란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객관화가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객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나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기라야 시인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부인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다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미쁘심이 당신의 자기를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등을 굳게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실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법대로 사라지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주는 증거 말고 아버지와 성경의 증거 안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만 법대로 사라지거든 늘 감사하며 그리고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